제10과 삼위일체 교리의 정립. 예. 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0과는 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대의 두 번째 챕터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의 개종 이후 기독교는 카타콤의 음습한 어두움으로부터 궁정에서 특권을 누리는 위치로 옮겨갔다. 4세기를 박해받는 소수의 입장에서 시작했던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로서 그 세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이제 공식 종교라는 것이 이제 국교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제국의 권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체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를 섬기기 위해 교회는 교리를 정비하고, 이게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를 바르게 섬기기 어려웠다, 그런 뜻입니다.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수도회와 수도사가 나타났고, 또한 이 시기에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이교도를 교화시키기 위한 선교사를 모집하고 파견하는 동안에도 야만족이 제국의 서부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던 그 내용이죠. 자, 다시 이 과에 이 큰 단락에 8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제왕의 호를 내리다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하는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두 챕터는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12장은 수도원운동, 13장은 아우구스티누스, 14장은 교황제도, 15장은 동방정교회, 16장은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10장의 이 삼위일체 교리에 가는 것은 신비에서 어떻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하나가 셋에 있고 셋이 하나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죄송한데요. 그 전에 책도 그렇고 교수님이 써준 거랑 책에 나온 거랑 그 시작 연도가 1년씩 틀리는데. 네, 그거 312년으로 고칠게요. 그게 제가 밀라노 칙령은 313년이고 밀비안 다리의 회심이 312년인데 제가 313년으로 하다가 이 저자대로 그냥 312년 1년 차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세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기독교만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모든 피조물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거룩 자비하고 능하시도다. 자, 맨 마지막 문장, 세 위격의 하나님, 복되신 삼위일체,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God in three persons, Trinity. 그러니까 트리니티의 정의가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여기 person이라는 단어를 인격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이유가, 인격이라고 하면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할 때 위격, 이렇게 한국어로는 통일돼서 사용합니다. 자,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사 전체를 공부할 때 교회사를 크게 시대 구분을 둘로 나누면 30년부터 1517년까지를 초대 중세 교회사라고 해서 교회사 1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1517년부터 종교개혁 1648년까지,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해서 교회사 2 이렇게 배우는데요.
교회사 일에서는 첫 번째 교회사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통일성, 유니티, 무엇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공부할 두 과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에요. 예. 삼위일체는 아까 말한 대로 God in three persons, 트리니티 그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one person이지만 그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요것이 있는 한에서 그게 기독교예요. 요것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무슬림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나온 종교인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예언자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예수에 대한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나온 한 이단으로, 이게 정통에서는 이단으로 말하는 것이 유니테리언이라는 그런 종교가 있고 교파가 있고, 유니테리언 나중에 유니버설이라는 그 교파와 이렇게 합해져, 지금은 두 개가 합해져 있는데, 유니테리언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우노스, 우리가 라틴어나 뭐 스페니시나 다 이제 하나를 우노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노스에서 나온 말로 우니타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니타스라는 단어의 뜻은 유니티 내지는 완네스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만 강조하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예언자로 본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를 반대하고 예수는 위대한 인간이고 예언자이고 또 어떤 위대한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테리언이나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 교회는 무엇이라 하면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두 챕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신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이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금 이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사 2,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는 그렇지만 그 통일성이 있는 기독교가 어쩜 이렇게 오늘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냐 할 때 다양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우리 이 과에서 목표하는 것은 이 2000년 역사를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학기에 다 마치겠다는 거죠. 자,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신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물어봐도 아유 그렇게 어려운 건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에 속함으로 설명을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우리같이 생각하지 않았고, 특별히 4세기 신자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고민의 학처처럼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해서 말하면 셋이 하나 속에 있고 하나가 셋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어떤 그 어려운 말처럼 어떻게 셋이 하나 속에 있고 하나가 셋 속에 있냐,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같은 동시에, 왜냐하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또한 성자는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그린 것이 이건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본 도표인데 제가 도표로 가져오다 보니까 요 원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써있는 도표로 가지고 왔는데, 도표로 가지고 오면 그 글씨가 사라지는데, 현재 내 파워포인트 실력으로 여기다 글씨를 써놓는 기술을 몰라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너무 좀 부끄러워요.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에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부분에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됐죠? 그런데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앞에 말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나 성부 이꼴 성령이 아니라는 거. 이런 지금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세요? 이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해는 되십니까? 무엇을 말하는지는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고요. 자, 이걸 좀 더 나가보면 이 신비의 교리를 두고 논쟁을 벌인 여러 학자는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 모두 서로를 이단이라 불렀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고민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대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잔돈을 바꿀 때 과연 성자 하나님은 나음을 받으셨는지, 나음을 받았다는 말과 피조됐다는 말과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빵의 품질을 논할 때 성부의 품질과 성자의 품질이 동일한 건지, 본질이 동일한 건지를 물어보고, 목욕할 때는 성자가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대화를 나눌 정도였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삼일체에 대해서 이 시대는 우리보다 정확하게 많이 생각하고 정립하던 시대였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러니까 주로 이 300년대가 주로 삼일체 교리가 형성된 시대이고, 그렇다면 이 트리니티 라는 이 단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번 과에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의 해석, Making Sense of Mystery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만 하고 그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신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말을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다 알려주셨어,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지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312년에 개종한 후에 그는 교회가 노쇠한 제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뭉치고 통일해야 됐는데 교회는 내분이 심하고 당파 싸움으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제국이 원하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국이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는 교회도 하나의 신앙으로 통일해야 했었다. 이것이 이제 셸리가 이해하는 이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설명한 건데, 저는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이 신학과 교리로 서로 다툰다는 소식으로 골치를 앓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우스의 박해에도 살아남은 교회가 이제 제국의 권력을, 황제의 힘을 자기가 먼저 끌어당겨서 의견이 다른 신자를 축출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콘스탄티누스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혹은 그의 신민인 기독교 신자의 믿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개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개입의 배경이고요. 자, 그 이전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의 발생 지점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교회들이 예를 들면 지방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을 아리우스라고 하고,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리더는 그 장로나 목사, 그러니까 장로이고 오늘날 목사인데요. 그 장로가 리더가 아니고 그 교구의 감독 내지는 주교라고 불린 사람들이 리더인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계급상 밑에 있는 장로와 위에 있는 감독이 땅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힌 내용이 뭐냐면 318년경에 아리우스라는, 그리고 우리가 장로 이렇게 말하자면 목사님입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셨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되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우리가 우리식의 표현으로 정말 저울에, 이 수평 저울에 두 분이 앉으신다면 어느 분이 더 무거워서 다른 분이 위로 뜨고 무거운 분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확하게 동일한 신성을 말했는데, 아리우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셸리는 아리우스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과 성자는 전혀 다른 본질이고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성자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 신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혹은 반신반인, half God, half man 이지 영원불별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뭐 반인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더하기 뭐 반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말을 추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 즉 피조물이다. 최초로 지음을 받았으며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지만 역시 창조받은 존재이다. 그 여호와의 증인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에게는 시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다. The son has a beginning, but God is without beginning. 자, 예를 들자면 시편 2편 7절에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라고 된 말씀을, 여기에 son이 예수님이고 아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낳았으면 어제는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을 낳은 뒤에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부라는 말은 영원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말은 오직 하나님이라고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영원하지만 시작이 있는 아들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아리우스보다 약 50-60년 전에, 50-60년 70년 정도 전에, 이제 318년에서 250년이니까 한 70년 68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오리게네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오리게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나를 낳았다는 똑같은 이 말씀을 이미 아리우스 이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온다. The doctrine of the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요걸 정리를 했어요. 즉, 이 말씀은 성부가 성자에게서 피조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자는 피조되거나 존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존재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예, 어떤 그 관계상, 질서상. 그래서 오리겐은 이 오늘을 어제, 오늘, 내일의 오늘이 아니라 항상 오늘인 영원한 현재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세요? 이 말이 성자, 영원, 생성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처럼 이해해서 오늘 나왔으면 그럼 어제는 없었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인간의 시간표에다 집어넣은 것을 오리게스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늘은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오리게네스의 이해였어요. 자,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이교도 출신에게 매력적이었고,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는 아주 최고신, 홀로 존재하는 최고로 지존하신 하나님과 그의 수하의 여러 낮은 신적 존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교로부터 개종한 이들은 말씀이 영원전부터 존재했으며 성부와 동격이라는 교리를 힘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동격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리우스는 그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독교를 제시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일종의 신적 영웅으로 또 보통 사람보다는 위대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존재이고, 예수님을 피조물과 하나님이라고 보면 결국 예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리우스의 기본 주장이었어요. 아리우스는 상당히 유창한 설교자였고 인간관계가 좋았고, 그래서 그의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유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두 노동자 또 노점상 여러 학생이 그의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자, 여기 제가 이 하나를 빼먹었나 봐요. 어디서 빼먹었죠? 알렉산더 감독이 아리우스를 불러다가 정죄했다는 내용을 제가 어제 분명히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어요.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자. 여기 나왔네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감독이 대응을 하기를 320년에 그 자기 교구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많은 그 감독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고 아리우스의 주장을 정지하고 그를 파문합니다. 그러자 이 아리우스는 똑같은 감독,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니까 똑같은 감독인 니코메디아는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 옆에거든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의 가장 기본 세팅이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이 안티오코스. 근데 안티오코스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니코메디아 또 이런 데랑 또 한 팀이 되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하고 한 팀이 되는 그런 이 세력 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스를 찾아가서 호소하고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다툼이 이제 세력 다툼이 돼서 학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와 정치적인 수도인 니코메디아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선동한 게 330년이니까 아직 이때는 황제가 있던 수도가 바로 니코메디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큰 어떤 세력 다툼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지지자의 세력을 힘입어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귀환했고, 그러니까 니코메디아를 찾아갔다가 이제는 지지를 얻으니까 귀환했고, 거리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즉각 해소해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회를 처음으로 엽니다. 이것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는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 그러니까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바다이고, 그 건너편에 아까 말했던 니코메디아 인근에 니케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황제의 여름 궁전이 있던 곳이고, 그곳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 감독이 참가 대상인데, 감독 한 사람이 3명 내지 4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교통편을 제공하니까 그 역마다 마차를 갈아타면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한 300명 정도의 감독이 참석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의의 의결권, 회의의 어떤 발언권,
이런 것은 감독이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대다수가 몸에 핍박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회의장 중앙의 자정에서 동양 군주식 현란한 비단옷과 기금수로 치장을 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생각하기를 이거 뭐 회의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교리의 차이는 단순히 용어 차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설을 하기를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점에 도달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은 전쟁보다 악합니다. 라고 문제 해결을 감독들에게 맡기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리우스의 의견은, 아리우스는 장로니까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아리우스를 대신해서 아리우스의 견해를 발표하니까 다들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이 감독들은 이 알렉산더가 아리우스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을 그럼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상의를 하게 됐고, 그러다 할 수 없이 이 아리우스를 소환해서 네가 뭘 믿는지를 얘기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감독이 아닌데도 이제 발언권을 준 거고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진술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된 존재이다. 그는 무로부터 만들어졌다. The Son of God was a created being made from nothing. 예.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무로부터 만들어진 주님이지만 그 성자이지만 그분은 아직도 피조물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시건이 있었으며 선과 악 사이를 왕래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조물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회의는 이를 신성모독으로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아니라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 가장 박식했던 감독이고 황제의 친구이자 숭배자이고 소극적으로는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그가 자신의 신조를 작성하여 자신의 교회에서 사용했던 거지, 그런 걸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아마도 의심을 사고 있었던 스스로의 정통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셸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수의 감독이 아리우스파 이단 재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자 했을 때 결국 글로 잘 써가지고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잘못된 그것을 글로 드러내자라고 해서 그 글을 쓴 것을 신경이라고 하고 그 신경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잉태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True God of true God, begotten, not made, of not substance with the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여기에 잉태되었으며 라기보다는 태어났으며 이렇게 돼야 돼요. 태어났으면. 비가튼이라는 말은 only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성부가 낳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할 때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비배어본,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는 비배어본을 쓰고, 이게 꼭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을 때는 이 비같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피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다. 예를 들자면 성자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이 되셨지만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일 때는 달라 보이지만 어떤 그 본질이 같다, 핵심이 같다, 에센스가 같다, 그런 뜻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평저울에 두 분이 앉으신다면 성부가 조금이라도 더 무거워서 성자가 위로 뜨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호모 우시오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영어로는 one substance 이렇게 되고 한국어로는 동일 본질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그 스페인의 한 도시인 코르도바의 감독인 호시우스에 의해서 이 단어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문구 삽입의 건으로 며칠 동안 논란이 계속되자 황제가 개입해서 이 문구 삽입을 하도록 결정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고,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결국 나오게 됐는데, 이 니케아 신조는 모든 교회가 정통의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셸리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과서에 나온 것은 325년의 신조가 아니고 381년의 신조를 교과서에 실어줬어요. 왜냐하면 325년의 신조를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유에 좀 더 가다듬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케아 신조라고도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라고도 말하는데, 이 325년의 것이 381년의 것으로 좀 더 발전해서 정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거부터 봐야죠. 자, 니케아 신조 시작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 한 분,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자, 여기에서 한 분 하나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성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만물이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시며, 예, 아까 잉태된 게 아니라 나신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했죠. 예, 나신 분이시며 빛에서 나온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본질에서 나온 분이시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라는 거죠. 골로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 성경의 증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자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 니케아 공의에 또 니케아 그 다음에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 성부를 예배하고 성자를 예배하고 성령을 예배하고, 이미 그 381년 이 고백에서 명확하게 성부도 예배의 대상, 성자도 예배의 대상, 성령도 예배의 대상, 성부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신약성경에 없는 것, 또 30년부터 325년까지 30년부터 381년까지 교회가 안 하던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해오던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은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며 one, 거룩하고 holy, 그리고 불편적이며 캐톨릭, 사도적인 아포스톨릭 교회를 믿는다. 이것이 교회론이에요. 가장 정확한 교회론이 381년에 딱 이 한 문자로 정리된 거고요.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베프티즘 또한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 죄사함을 위한 베프티즘은 성령의 베프티즘이죠.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 앞으로 임할 세대의 생명을
고대한다. 아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 그래서 이것을 이 교과서에서 니케아 신조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따로 써주지 않고 뒤에 것을 가지고 와서 앞에 거다 썼다는 걸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 제목으로 진정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추루가로브 추루갓이라는 것에서 좀 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교수님, 네, 잠깐 하나만 더 들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케아 신조랑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랑 결국은 같은 건데 이케아 신조가 여기 책에 나온 거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니케아 신조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니케아 신조보다 좀 더 발전시켜 놨어요. 표현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케아 신조가 아니라 원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저자가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무 설명 없이 니케아 공의의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갖다 놓은 이유는 그 니케아 신조가 발전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가 됐고 그 둘 다를 다 니케아 신조라고 불러요. 희한하게도. 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00명의 감독이 참석했다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2명이 서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와 함께 유배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제국의 힘이 들어가니까 당신은 이단입니다고 선포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귀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문제 해결을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제국의 수장과 교회의 수많은 감독이 나란히 앉아서 교회의 밝은 미래상을 그리며 함께 즐거워했다. 그래서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때의 그 잔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황제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감독은 아무도 없었다. 친위대원과 병사가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외곽의 궁정을 경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들 사이를 거닐 수 있었다. 그전에는 군인들을 보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궁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출입할 수 있었다. 저녁 먹을 때 그들 중 일부는 바로 황제와 동일한 긴 의자에 나란히 누웠어요. 이 사람들은 밥 먹으면 이렇게 누우니까 완전히 눕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는 거죠. 나란히 누웠으며 다른 이는 그의 양쪽 베개를 깔고 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자리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혹은 현실이 아닌 꿈으로 생각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또 셸리가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것은 그때 이집트에서 참석한 감독이 파푸누티우스인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핍박으로 눈 하나를 잃었고 황제는 제국과 교회 사이의 우정의 표시로 그의 눈이 없는 쪽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계속 교회 문제에 간섭하고 관여했고 여러 교회 지도자를 귀양 보냈는데 이 교회 고위 성직자의 어떤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귀양 보내가는 것이 신학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마음을 맞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황제와의 관계에 따라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정에는 항상 교회 안의 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로 득실거리고 그 결과 황제의 권력은 비위에 거슬린 성직자를 유배시키는 것에 사용되고 귀양간 이들은 교회 안의 세력 편도가 변해서 또 다른 이가 황제의 호의를 입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귀환하는, 그러니까 교회와 이 국가가 하나가 되니까 그냥 목사님들끼리 서로 당신의 교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국가의 힘에 의해서 유배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타나시우스 연대는 296년에서 373년, 교회를 장악한 황제의 권력을 잘 드러내는 본보기이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감독의 젊은 조언자로서, 그러니까 집사였습니다. 그때는 이 니케아 회의를 참석할 때는 집사였는데, 젊은 집사였는데 자기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았던 장로였던 아리우스를 대항해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는 앞에는 이 아리우스와 알렉산더가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아리우스는 장로이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었고,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뒤에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둘 다 젊은 사람들로서 가장 신학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꽝 부딪힌 사람이 사실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였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보다 더 어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사망하고 나서 33살이 교구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동안 이 감독 역할을 하는 동안에 아리우스 주의와의 투쟁 과정에서 5번을 쫓겨났다가 5번을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데,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나왔지만 제가 그걸 정리한 거를 지금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 335년에,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 나서 10년 지난 뒤에 똑같은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파의 조언을 받고 서방의 트리아로 추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아리우스를 추방시켰던 사람이 이제는 10년 후에 아타나시우스를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그랬다가 아버지가 죽고 콘스탄티누스 2세가 왕이 되니까 복귀가 됩니다. 2년 후에. 그리고 나서 또다시 2년 후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등이 안티오크에서 교회회를 열어서 해임하고 그레고리우스를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임명하면서 추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 한 4년 후에 이탈리아를 통치하던 황제 콘스탄스가 아타나시우스가 로마로 가서 로마 감독 줄리어스 1세와 이탈리아 감독의 도움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유일한 주교로 선언되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그레고리우스는 이교도들에게 살해가 되고, 이집트를 다스리던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이 콘스탄스의 형인데 굴욕적으로 아타나시우스의 복귀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추방, 1차 복귀, 2차 추방, 2차 복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차 추방은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자기네 동네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황제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예배를 드리던 교회를 급습해서 많은 성도를 죽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이집트의 수도원으로 피신하게 돼서 6년 동안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사망하자 361년에 줄리안 황제가 올라가는데, 이 줄리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교자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황제가 일어나자 361년에 복귀됐다가 다시 이 줄리안 황제가 1년 후에 자기는 전통 로마 종교를 옹호하고 그리스도교 일치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추방하게 된 것이 3차 복귀와 4차 추방이고, 다시 배교자 줄리안 황제가 죽고 발렌스 황제가 올라오자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일시적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발렌스 황제가 자신이 아리우스파였기 때문에 다시 또 추방했다가 1년 만에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켜서 추방 6개월 만에 아타나시우스를 복직시켜서 7년 더 감독을 수행하다가 78세에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황제의 권력과 또 황제가 어떤 신앙을 가졌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계속 왔다 갔다 한
추방됐다 복귀하고 추방됐다 복귀하기를 5번이나 했다는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타나시우스의 이러한 유배와 귀환은 황제의 교체 혹은 당시 누가 혹은 교회 어느 그룹이 황실 내에서 교회에 가까운가의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황제의 눈밖에 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지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 보였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항하는 아타나시우스 어게인스트 더 월드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렸고, 그는 정말 필요하다면 전 제국을 대항하여 혼자 설 정도의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죠. 자, 우리도 성경에서 보듯이 엘리야가 다 바알을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더 있다 하셨듯이 결코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는 거지 혼자는 아닌 거죠. 실제로 아리우스파와 계속 싸움이 됐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아리우스파가 절반 아리우스파, 해프, 세마이 아리우스파로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이 다르다가 아니라 본질이 비슷하다. 호모 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 이우시오스다. 거기다 스펠링 하나를 넣었는데 그게 이오타인데요. 영어로 아이인데 요즘은 그 아이의 위에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이오타는 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의 그냥 획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스펠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한국말로는 유사 본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통파는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고 유사 본질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헤프, 세마이, 아리안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타나시우스파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양파의 싸움을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가 헬라어로 이오타니까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분명한 차이를 낸다고 하면서 셸리가 예를 들어준 것이, 어느 부인이 여행하면서 좋은 물건을 보고 좋은 기구물속을 보고 이거 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답을 전보를 지어주기를 No! Price too high. 사지 마세요. 값이 너무 비싸요. 라고 그렇게 전보를 쳤는데, 전보를 치는 그 기사가 노자 다음에 콤마를 빼서 No price too high. 어떤 가격이라 할지라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라는 정반대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샀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전보 기사를 수를 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펠링 차이, 하나의 코마 차이 같지만 뜻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오타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 여부와 삼위일체 교리의 정수가 이오타라는 이 단어 하나를 넣으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고, 이거를 빼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완전성, 또 삼위일체 이런 모든 것이 호모 우시오스일 때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100과 99를 비교해 보면 100과 99의 차이는 1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0을 완전이라고 한다면 99는 불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절반 아리우스파가 이오타를 신경에 포함시키는 것에 승리했다면 그들의 신앙이 정통신앙으로 고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이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는 것인데, 결국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예수, A Jesus who was neither God nor man.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 되고 결국 이슬람교처럼 된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공유의 그 어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초대교회가 믿은 것을 어떻게 정확하고 엄밀하게 헬라어로 그것을 써서 표현하고 정의할 거냐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거 넌센스야 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방식을 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가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 The Mystery of the Trinity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달걀이 뭐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다. 이거 이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거 3분의 1 식인 거잖아요. 자, 좀 그래도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는 얘가 물인데 이 H2O인데 H2O라는 것이 온도가 낮을 때는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얼음이 됐다가 0도부터 100도까지는 액체가 됐다가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요것이 삼위일체의 예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은 절대 삼위일체의 예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중요한 것은 인격적 요소이고 인격적 요소를 이런 예들은 잘못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의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삼위일체의 가장 좋은 예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부부는 둘이고 삼위일체는 셋이지만 부부가 가장 좋은 예가 부부는 둘 다 동일한 인격이에요. 부부는 둘 다 이 무게가 똑같아요. 부부는 질서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둘이지만 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완전한 통일체로 보십니다. 부부는 한 유니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 가장 좋은 예는 아날로지의 어떤 유비는 부부의 예가 제일 그래도 맞습니다. 자, 이 교리의 기초는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신약의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의 유대인 몫으로서 우리 세계에 뛰어들어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교회 시대에 오순절에 오셔서 교회와 생명을 나누신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고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로 나타나고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요거를 양태론이라고 말을 해요. 자,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양태론은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다 잊어먹고 양태론이라는 말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양태론은 말도 어려우면 이 모달리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형태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형식, 양태. 그러니까 배우 한 명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가면을 쓰고 나오고 복음서 시대는 성자의 가면을 쓰고 나오고 교회 시대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는 성부가 계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양태로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부로 다음에는 성자로 나중에는 성령으로 양식을 바꾸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사벨리우스인데 그래서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벨리우스주의를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벨리우스 너는 네 말대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죽은 것도 되네?
그러니까 내 말은 틀린 거야. 그래서 성부를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해서 성부순환설이라는 말을 또 별명을 붙여 주었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죽으니까 나 기분 좋다 이것도 아니고, 성자가 죽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성자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부도 성자의 그 고통을 성부도 느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기도할 때, 주일날 누가 대피기도를 할 때 대피기도 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감독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밀레도에 에베소의 감독을 불러다 놓고 교별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피가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설교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할 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어야만 되는 거고, 그것을 한 분이 그 세 가지 역할을 얼굴에 가면을 따르게 쓰고 와서 세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태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교수예요. 요것이 양태론의 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때는 얼음이고 H2O가 이때는 얼음이고 이때는 물이고 이때는 수증기예요. 그것도 양태론의 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위일체의 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양자론이 있어요. 예. 요 양태론의 양자와 양자론의 양자는 이게 한자가 다른 단어예요. 양태는 모양이라는 양자고요. 양자론의 양이라는 것은 입양한다의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론이라는 것은 양자론적 단일신론의 준말이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까 양태론에서는 형태를 바꾸어 오셨어요라는 거고, 여기서 양자론은 에비온주의처럼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아니면 유니테리언처럼 그냥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아리우스주의랑 가까운 거예요. 자, 예수라는 사람은 결국 탄생할 때 내지는 침례받을 때 하나님이 양자로 메시아로 선택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한 피조물이다. 예수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선한 인간이고 대표적인 주창자는 사모사타의 파울로스였는데 안티오크 감독이었고 그 파울로스가 루키아누스에게 가르쳤고 루키아누스의 제자가 아리우스였기 때문에 아리우스의 주장은 결국
양자론적 단실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피조물인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신약성경과 신약성경 교회와, 그러니까 복음서와 신약성경 교회와 또 초대교회가 이 아리우스나 내지는 사벨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 신약성경에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한 5, 60개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예를 들자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자, 주 여호와 있으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약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예를 들자면 또 신약성경에는 뭐 무수히 많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또 온 세상에서 침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라는 데도 있고, 무수히 많은데, 혹시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정리한 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안에 나오는 삼위일체 본문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삼위일체 본문만 따로 다 설명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리했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사에서 어떤 교리가 정립됐다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면. 성경의 근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정리가 됐다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한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인격적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결국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거죠.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네스가 아니라 뜨리네스다. 완네스도 있지만 뜨리네스도 있다. 그렇다면 완네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셋을 강조할래? 하나를 강조할래? 이거예요. 셋을 강조하면 하나를 강조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이심을 강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셋을 강조하면 하나를 강조 못하는 것 같고, 하나를 강조하면 셋을 강조 못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둘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아주 쓸데없는 예들인데, 사회적 유추에서 이 세 위격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공동의 삶을 나누고 있다. 분리시켜 설명하면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트리니티, 트린 이 부분을 잘 설명한다. 저의 삼위일체 이해는 좀 더 이쪽에 가까워요. 삼위일체는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연합, 완벽한 통일성, 완벽한 유니티, 완벽한 커뮤니티,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연합이 완벽하기 때문에 트라인 유니티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제 이해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도 이 삼위 쪽에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브루스 셸리는 훨씬 더 이 완네스 쪽에 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이 둘 중에 이렇게 좀 기울어요. 이거를 잘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이 삼성과 일성, 이 사람이 삼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삼성과 단일성이 이게 균형이,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성, 감성, 의지로 설명한다. 심리적 유추라는 말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일성이 분명히 설명됐지만 또 삼성이 모호해진다. 그래서 325년에서 381년 사이에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위격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페르소나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펄슨이라고 말하는 단어와는 의미가 달랐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325년에서 381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3명의 교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터키 중부의 카파도기아 주변에 있던 감독들이었고, 이들이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을 항상 묶어서 설명할 때 이분들을 카파도기아 교부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카이사리아의 바실인데, 이분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대바실, 바실 더 그레이트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분의 연대를 보면 7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381년 두 번째 공의회가 열리기 2년 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공의회에 참석한 분이 아닙니다. 그 공의회에서 이 나머지 2명이 역할을 하도록 그 신학을 제공했다는 뜻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동생이 그레고리우스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분은 니사라는 곳에서 감독을 했고, 이분은 94년까지 살았고, 또 그분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있으니까 이분이 나이는 1살 차이고요. 훨씬 더 오래 살았죠. 90년까지 살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통 카파도기아 교부라고 그러는데, 카파도기아 교부의 교회사에서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세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점은 오직 내부적 관계만 있다. 결국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e Godhead in three persons,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oneness가 좀 더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oneness를 좀 더 강조할 건가, 이 threeness를 좀 더 강조할 건가, 이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펴면 성부에 대한 찬양과 성자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제가 어느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어느 구절 하나 읽어드립니다. 찬양을 돌려드리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분이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부와 성자에게 동시에 드린 찬양일까요?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다 읽어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 왜 나에게 올 찬양을 왜 내 아들에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일체는. 그러면 또 여기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에게는 좀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자에게는 조금 그보다는 좀 적게 영광을 돌리고, 성령에게는 좀 더 적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만약에 100이면,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100이면 성자 하나님도 100이고 성령 하나님도 100이어야 되지, 성부가 100이고 성자는 90이고 성령은 80이고 이래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성자 영원 생성설, 성부는 영원히 성부고 성자는 영원히 성자라는 걸 얘기했지만, 또 성자 종속설이라는 걸 얘기해서 성부보다는 성자가 그래도 조금 처진다, 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은 또 오리게네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브루스 셸리는 이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펄슨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처럼 개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라틴어 페르소나는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다. 아까 말한 그 양태론, 그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부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성자로 온전히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드러냈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설명한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붙잡아야지 좀 애매한 설명 붙잡아서 확실한 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셸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용법에 새 위격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의 진정한 모습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새 인격적 노출을 상상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훨씬 더 완네스 쪽에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좀 더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예를 들어요.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는 연대로 보면 이게 200 이게 연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연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네, 뒤에 게 잘못됐네요. 354에서 340이 아니라 430.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고 강의할 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자, 430년까지 계셨었는데 삼위일체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책이. 왜 의미가 없냐면 이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세계를 자꾸 찾는 거예요. 세계를. 예를 들자면 사람에게 기억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내지는 뭐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브루스 셸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새 위격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위격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삼위일체의 유치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러니까 훨씬 더 완네스 쪽에 가깝게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과서는 비판적인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자, 요거 하나 더 하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은 마치는데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옛날에는 영어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식이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어식의 발음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의 원래 문화에 맞춰 써줘요. 라틴 사람이면 라틴어로 써주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롬이 히에로니무스인데 제롬이라고만 기억하면 영어로는 돼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100% 그렇게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그 표준은 뭐냐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 미국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쓰는 용어, 온 세상이 같이 쓰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이사 그러죠.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시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원래 쓰는 말은 케사르예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표준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그렇게 국제 표준을 따라요. 영어는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나 정식 명칭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비록 영어로 얘기해도 다른 나라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지금 말 나온 분이 교수님께서 아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자, 그거 오늘 그러니까 이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이제 그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은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같이 하나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약간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일단은 요거 요 하나 더 얘기하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받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아타나시우스는 결코 단신으로 온 세상을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었다. 결국 생전에 주장하였던 신학 이론이 승리한 것을 보고 75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소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마침내 그의 말년 명실공히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서 아무도 그의 권위와 위치에 도전하지 못하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그는 니케아와 그 이후에 계속 위하여 싸웠던 그 신경이 교회의 신경으로서 위치를 차지하리라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과를 어떻게 끝내냐면 브루스 셸리가 새 윗격의 하나님 복되시 삼일체 아까 처음에 인용했던 그 찬양의 맨 마지막 귀절을 다시 갖고 왔죠. God in three persons. 이것이 곧 트리니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새 윗격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일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 제가 말할 때 하나도 강조하지만 셋도 동시에 강조하는 것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시 이제 부부의 예로 가봅시다. 부부는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없어요. 완벽한 부부 혹시 보셨어요? 우리는 모든 뜻이 항상 같아. 그런 부부가 없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뜻이 항상 같으세요. 그러니까 성부는 저놈 죄인 때려 죽여라. 그러는데 성자가 죽이지 마세요. 내가 위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성부는 죽이고 싶고 성자는 살리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세 분이 하나인 완벽한 연합을 이룬 완벽한 완네스 내지는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할 때 그 한 분이라는 것이 숫자가 1이라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면은 브루스 셸리가 말하는 조금 아까 셋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로 기억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말하는 것과 반대 방식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브루스 셸리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디께 in between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God in three persons. Trinity is God in three persons. 내지는 Godhead in three persons.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부는 하나님의 3분의 1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굳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얘기를 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아니 좋은 질문이세요. 예. 우리는 독립이 됐지만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그거는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죠.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알려준 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설명을 못하듯이.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을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과 비논리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논리나 상식이 있다고 치고 논리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말과 논리나 상식에 말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성경에 이렇게 계시됐고 역사에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것을 트리니티라는 걸 정리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라는 말이 되지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이거는 도저히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상식 이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여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지만 자칫하면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교수님께서 말하신 첫 번째도 같았죠. 우리가 논리로 이렇게 정했지만 이게 논리로 정해져 있지만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살기 위해서는 이 논리보다도 더 높은 그 믿음이 강하게 아멘. 예, 예, 그겁니다. 예,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을 때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많은 사람들이 이단 그러는데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로마 가톨릭은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마리아가 거의 예수님이랑 동급 뭐 이렇게 되니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이 삼위일체를 부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저는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럼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람이긴 하지만 병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요.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삼위일체는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에서 늘상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 믿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때 이런 거 삼위일체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간주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장로교에서.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가리키는 거는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거네요. 아, 그거는 그분의 견해예요. 저는 저의 견해고. 로마 가톨릭이 이제 심각한 게 마리아를 너무 격상시켜 놔서 마치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거는 그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사위일체처럼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다 라고 말하면 그거 제가 못 말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론이 중요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인가 예배의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해줄 거다.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통해 가면 얼마나 더 편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로마 가톨릭 배경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삼위일체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맞는데요. 구약 성경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신약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겹쳐져요.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은 바라바예요. 그죠? 예수님 바라바가 죽을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바를 구원한 건 맞아요. 그럼 바라바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는, 자,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돈을 10,000불 갖고 있고 상대방이 10,000불 빚졌는데 내가 10,000불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제 10,000불도 갚아주세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나 바라바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다 무한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아내고 제가 그 아내한테 남편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나한테 당신은 내 남편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 넌 믿지마. 나 예수님은 내 주님이야.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나 장소 초월해서 계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구원을 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오신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예수를 너희들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만 저는 제가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방식은 훨씬 더 뜨리에 강조돼요. 뜨리인데 뜨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럼 30료라고 하겠죠? 뜨리의 완벽한 유니티.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고, 그 완벽한 유니티라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할 때 브루스 셸리처럼 셋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라고 생각해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one in three, three in one 할 때 하나를 더 강조하느냐 셋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할 때는 그 두 개가 하나를 강조해서 셋이 떨어져도 안 되고 셋을 강조해서 하나가 또 떨어져도 안 되고, 이거 둘이가 항상 균형을 갖추고 있으면 삼일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질문 정리되십니까? 교수님. 네. 교수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만약 저희가 기도할 때 그냥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100% 맞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라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맞죠? 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말하면 그건 어쨌든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가서 아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러나 근데 그러면 교수님은 이게 원보다는 뜰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미에서 왜냐면 성경 중에 제가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뭐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네. 하나라고. 네. 그런 의미로 따졌을 때는 그게 꼭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셋과 하나에 있어서 중심이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균형이. 하나만 강조해야 한다고 셋도 강조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 하나를 숫자의 하나로 이해하기보다는 완벽한 연합의 하나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설명해 보세요. 이해했으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그럼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아주 강조해서 하나만 얘기하면 그거는 구약이에요. 그냥 구약. 유대교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분이는 걸 그 연합을 그 유니티를 얘기 안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완벽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이신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둘이 돌아다니는데 셋이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삼총사야 늘 같이 다녀 라고 말하면 뭐예요? 셋이지만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사람이니까 하나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완벽한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그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유니티라고 말해요. 유니티. 유니티가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제일 비슷한 말이 통일성이거든요.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통일. 하나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인이라는 말에는 3이라는 말이 들어간 말이고요. 3. 그리고 니티 할 때 그것이 그 하나라는 말이에요. 트라인 유니티 이렇게 됨으로써 삼위일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제가 말을 빼먹은 것 하나가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체자를 몸체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자의 단어 하나가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체라는 단어가 바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니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꽝입니다. 삼일체. 성부는 몸이 없고 성령도 몸이 없어요. 성자만 몸을 갖고 계세요. 더욱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성자만 사람이세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세 개요. 하나둘 한국말로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말 쓰는 사람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분 내지는 세 분이 펄슨이라는 말 좀 애매하면 위격이라는 말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 말은 위격이라는 뜻은 왜 위격이라는 말을 쓰냐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격이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 성부, 성자, 성령. 자, 남편과 아내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편과 아내가 인격이나 계급이나 어떤 질이나 어떤 권위나 이런 게 구별되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끼우르면은 이게 정확하게 동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영원히 다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딱 나는 삼위일체 나 삼위일체 생각하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나는 삼위일체는 나는
안 믿어. 나는 삼일체는 나한테 관계없어.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성부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성자는 예배 못해. 헷갈려. 성령도 예배 못해. 이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고요. 신약 성경에 어디를 펴봐도 다 삼일체 하나님 이야기예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제가 강의해서 올려드릴게요.